성도 여러분, 왜 교회 역사를 알아야 할까요?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런 것들은 여러 교단에 속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독립적인 비교파 교회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왜 교파가 이렇게 많을까요? 처음에는 하나였던 교회가 왜 이렇게 갈래로 나누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들 중 어떤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뿌리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 해답은 교회 역사를 올바로 아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변질되었으며 또 어떤 무리들이 진리를 끝까지 지키며 이어져 왔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역사 속에서 피 흘리며 복음을 지켜온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신약성경적인 교회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추적하는 이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여정의 출발점은 이 한 권의 책, 캐롤 박사의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교회사 책이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고 세상의 타협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온 신실한 자들의 피의 계보, 신앙의 뿌리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교회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 피 흘린 발자취에 주목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첫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캐롤 박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가게 될 이 여정의 안내자, 바로 피 흘린 발자취의 저자 캐롤 박사입니다. 캐롤 박사는 1858년 1월 8일 미국 아킨소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침례교회 목사님이었고 캐롤 박사 역시 어린 시절부터 복음의 영향력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 후 침례를 받고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침례 교단의 중요한 리더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성서 침례교회가 없었습니다. 남침례 교회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캐롤 목사님은 동시에 평생 동안 교회는 신약 성경 그대로 서야 한다는 확신을 품고 살았던 영적 투사였습니다. 캐롤 목사님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책에 풋노트는 많이 없을진 몰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바로 깊은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섬겼던 그 교회, 과연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이 그의 연구를 시작하게 만든 출발점이었고 그 연구의 결실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피 흘린 발자취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소속 교단을 자랑하거나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신약교회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과 타협이 교회를 흔들 때에도 말씀에 굳게 서서 피 흘리며 신앙을 지켜온 진짜 교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캐롤 박사는 우리에게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의 교회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고 또한 지금 어디에 서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도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 흘린 발자취라는 이 제목이 좀 섬뜩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제목이 피 흘린 발자취, 어딘가 무겁고 충격적인 표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풀어서 전하는 피 흘린 발자취이기 때문에 제목을 신앙의 뿌리 피 흘린 발자취라고 했습니다만 원 제목은 결코 과장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흘려졌던 피를 의미합니다. 단지 신념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진리 때문에 피를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이들은 국가 교회의 통제에 복종하길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자의 침례만이 성경적이라 주장했다는 이유로, 또 유아 침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물에 던져져 죽임도 당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는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를 따르려고 한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한 것, 그 길이 너무나도 좁았고 대가가 너무도 혹독했기에 그들의 삶은 하나의 피의 길, 피 흘린 발자취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의 자국을 따라가다 보면은 한 가지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 교회들은 점점 거대해지고 조직화되고 권력과 손을 잡아갑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작고 순결한 교회의 무리들이 한 시대도 빠짐없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역사책에 크게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들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혈맥, 신약교회의 정신을 오늘까지 이어온 신실한 계승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피의 자취를 따라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로마에서부터 중세 유럽의 지하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곁에 순수한 성경적인 신약교회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교회를 지켜오셨는지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피로 세워지고 피로 이어진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 제목 속에는 예수님의 피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린 자들의 진실하고도 값진 신앙의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사라고 하면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었다. 중세에는 로마 가톨릭이 중심이었다.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했다. 이 흐름이 있죠.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캐롤 박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역사에는 두 개의 전혀 다른 흐름이 존재했다고. 하나는 국가와 손을 잡고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한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과 손잡기를 거부하고 국가와 손잡기를 거부하고 신약 성경의 진리를 지키며 살아온 작은 교회 무리들입니다. 첫 번째 흐름은 우리가 일반 역사책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시작된 국가 교회 시스템, 권력과 신앙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로마 가톨릭 체계, 교황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 유아세례, 면죄부,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가 커지고 힘을 얻고 제도화되는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는, 아예 어떤 비슷한 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흐름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풋노트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늘 쫓기고 감춰졌고 목숨을 걸고 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아에게 침례를 줄 수 없습니다. 침례는 믿는 자에게만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강물에 던져지고 산채로 묻히고 몰살당했습니다. 하지만 캐롤 박사는 말합니다. 진리의 교회는 늘 소수였고 늘 핍박을 받았고 그러나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중세의 종교 재판 속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힌 수많은 교회들이 단 한 시대도 빠짐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느 흐름 속에 서 있는 것인가? 다수가 걷는 편안하고
인정받는 길인가? 아니면 좁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인가? 제도와 권력을 따르는가? 아니면 진리를 붙잡고 고난을 감수하는가? 이 물음은 단순히 교회사를 아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 진리의 흐름 속에 서 있는가? 아니면 단지 역사적 정통이라는 이름 아래 안주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 흘린 발자취는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를 시험하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신앙,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그 원형을 따르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기 시작하는,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책, 피 흘린 발자취 책은 그 흐름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너희는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 그 교회는 성경적인가? 그 교회는 진리를 위해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지켜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믿음의 선조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교회는 성장을 해야 하지만, 부흥을 해야 하지만 성경을 벗어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소위 세상적 주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오순절 은사운동, 신사도운동, 신유와 기적을 가장한 성장들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것을 갖다가 믹서시킨 그런 성장들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빠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복음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WCC 종교통합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 시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 속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온 순수한 교회들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공과 크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피 흘린 발자취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신약 성경대로 세워진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신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 10번의 여정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 걸어온 교회의 계보를 추적할 것입니다. 때론 잊혀졌고 때론 이단으로 물렸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교회를 가장 닮은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피 흘린 발자취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약시대부터 어떤 교회들이 있었는지, 그들은 왜 피를 흘려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두 갈래 중에서 주님이 인정하실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